신앙일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증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이런 일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 시간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든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것들을 남겼던, 아무리 큰 일을 했던 이 땅에 있는 것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다 많은 것을 심습니다. 썩어질 것에 심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썩어질 것에다가 많은 것을 심으면 그건 결국 중요한 때에 내게 힘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일 것 같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에 뭐 많은 돈들을 벌어야 되는 절제절명의 어떤 기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한 대답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들이 나그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인지를 이제는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늘상 이 땅에 집 짓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집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발목이 묶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재산을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냐면 가자 할 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그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결정적인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의 이 땅 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죽은 뒤의 세계 다 통틀어 저는 그 시간이 그 젊은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때에 결국 그는 나그네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분명히 요구하셨던 것은 그거거든요. 모든 건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나그네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그네의 삶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기준으로 사는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 첫 번째, 재산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끌고 왔다. 오늘 이 의미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땅을 기업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내가 갈 테니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믿고 애굽을 간 거예요. 단순히 아들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일가가. 애굽의 총리고 거기 먹을 것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야곱은 그걸 처음에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맨 처음 도망가다 깨달았을 때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느 집을 가진 자가 되느냐? 야곱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 디나의 문제 때문에 그가 고통으로 자기의 모든 일가족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베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을 때 그는 베델로 다시 올라갔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고열로 두렵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서 지켜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거,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이제는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일치입니다. 그것이 일치됐기 때문에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돈을 기준으로 살아요. 더 돈 많이 주는데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움직여 삽니다. 근데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좀 못 벌어도 조금 그것이 불이익이 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사람은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 제가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섰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 자꾸 무언가를 남겨서,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지만 그는 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읍을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장막에 지내고 자식들도 그렇게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이 신앙의 일치, 이것이 이제 잘 점검되셔야 돼요. 사실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나그네의 삶을 추구하지 않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그러한 일들로 살아갑니다. 비전을 주면 꼭 욕심을 부립니다. 제가 자꾸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의 그 특성을 뭐로 생각하냐면, 주 앞에 비전을 갖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잘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앰비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고 야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받고 자기 혼자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집을 찾아가고 그 집을 세우는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나그네 거예요. 다 버리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것들은 다 하늘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가볍죠. 이 땅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늘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는 늘 말씀을 따라 가볍게 어디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 놓고 데려왔다. 이거 되게 멋진 말입니다. 이거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툰드라 유목민 얘기했지만 그들의 집은 술록이에요. 술록. 네. 그들이 이끼가 있는 곳을 따라다니며 그들과 함께 여러분 다니는 것. 집이 없어요. 평생 거기서 애들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예, 그냥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정해요. 예,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 조상 한마디에 포도주와 성읍에 살지 않고 장막에 사는 먹지 않는 그런 레갑자손과 같이 우리들도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남길 게 많으면 갈등이 심해집니다. 갈등이 심해져요. 고통도 심합니다. 결국은 가져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아둥아둥 버리며 싸우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고 사는 것이죠. 예. 세상적인 명예권세 있다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 집이 그렇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정은 화목하고 기쁘면 웃음소리가 넘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갈등을
무너뜨리는 것, 이 세상에 쌓는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명예, 체면, 자존심,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치가 된다는 신앙이 뭡니까? 애굽 총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기 부모의 집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격이. 그런데 요셉은 제가 볼 때 참 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는 목자예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총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요셉은 늘 자기는 목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뼛속 깊은 목자라고 아예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목자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렇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뼛속 깊이까지 다 목자니까 내가 총리를 하고 있지만 목자다 나는. 니들이 나를 가증히 여겨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그런 말 가끔 드리잖아요. 교만할 것도 없는데 돌아보면 교만할 만한 걸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되게 교만합니다. 내세울 게 막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가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처럼 인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위치를 내려놓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다 참으시고 버릴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영적인 은혜와 감동으로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자존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자존심 따위를 내놔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애굽 총리 따위의 그러한 직분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정체성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 훈련됐어요. 원래 자기는 노예 출신이고 자기는 원래 목자 출신입니다. 그거 굳이 감추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예화들을 자주 접하지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과거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누가 봐도 무시당할 만한 인생의 과거입니다. 대통령까지 됐을 때 감추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과거. 연약함, 자기의 죄, 허물. 링컨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굉장히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만을 링컨이 단 한 가지 온전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존경받는 이유가 대통령이라는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존경받게 된 이유는 여러분 링컨은 굉장히 잘못한 게 많다는 역사적인 역설도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으로 기록도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앞에 정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과거와 약점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려 한 적이 없습니다. 구두 닦기 시절, 뭔 시절, 그 수많은, 심지어는 얼굴 생긴 것까지. 링컨을 다 원숭이라고 놀렸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보이냐고, 원숭이처럼. 그러면 원숭이를 많이 닮았나 보다고. 그렇지만 원숭이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강했어요.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작은 자존심 하나, 작은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까짓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이런 여러분 참 연약함들이 이 시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작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주의 사랑을 진실로 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액세서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체면이 훨씬 중요한 거죠.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라는 정체성을 버려버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것들을 안에 품어서 정말 내려놓으면 큰일 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평생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들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 그런다면 참 보통 일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내려놓으라는 게 우리의 죄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뭐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죄짐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 그 죄짐 내려놔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의 정말 나를 버겁게 하는 이 짐을 내려놓으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참 희한해요. 죄라는 걸 버리면 편해지는데 이 죄를 그렇게 붙들고 있고 싶어 합니다. 죄는요 정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죄 짓는 이유는 다 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뭐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죄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해진다고 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주님이 그걸 나한테 맡기고 자유를 얻어라. 자유를 너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예, 뭐 하려고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자존심 부려가면서 예? 그러니까 힘들어요. 본인들이 괴롭고 갈등스럽고 본인들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늘나라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요거 내려놓고 사는 것이에요. 뭐 애굽 총리 있었어도 오히려 여러분 당신 아버지 직업 목축업자 이거 참 애굽 안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거거든요. 예. 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경비하는 거 창피했는데 예. 그래서 뭐 경비도 창피한데 아마 경비보다 더 창피했던 일인 것 같아요. 목축업이라는 게 애굽 사회에서는. 예. 저는 우리 아버지 옛날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직업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래 희망도 적고 이런 생활기록부에 보면 아버지 직업을 쓰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직업 뭔지 모르겠는 건 난 도대체. 예. 아버지 뭐라고 써요? 그러면 사업. 사업이래 그냥. 그래서 사업 썼어. 그때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무슨 사업 하시니? 사업이요. 무슨 사업? 사업 하신다니까요. 알았다. 이렇게. 뭔 사업인지 몰라요, 저도. 그냥 사업하세요. 네, 사업. 예. 뭘 쓸 게 없냐. 맨날 사업이라고 쓰래, 그냥. 사업. 예.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폐지 주셨어, 폐지. 예. 그러니까 폐지 주니까 우리 아버지 직업은 폐지 줍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여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창피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도 결단코 그것에 대한 창피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는 능력이 있죠.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이거 진짜 가짜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자기가 진짜였는 줄로 착각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정직하게 점검되지 않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요. 가짜를 진짜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데서는 다 자기 욕심만 다 내세우면서 교회에서 적절하게 욕심을 조율하며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치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서로를 용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 안에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들추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용서하지 않음, 막 시기, 질투에 가득 차 있는 쓴뿌리를 얽히고 설킨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거 떼어내려고 그러면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건들지 말라고. 예. 여러분 뭐 좋은 비전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주님의 백성 되는 거,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 뭐 능력 받아서 귀신 내쫓고 다니고 이런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잘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명예 권세 이것이 기준되지 말고 주님이 기준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뭐냐면 당신들은 목축업자라고 해라. 원래 목축업자니까. 그런데 그러면 당신들이 가증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가가지고 너는 이렇다 만약에 뭐 식구들에게 너는 거기 가서 너는 뭐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뭐 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라 그럴 때는 뭔가 좀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게 만들어라. 너를 상대도 하지 않게 만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가증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너는 가서 잘 되라.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그 술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된다. 너는 술자리에 아예 생각도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뭔 얘기인지 좀 아주 가장 쉬운 얘기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정도. 야 걔는 술자리에 부르지 마. 야 걔는 상대도 하지 마. 이거 당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당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박탈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은 이것이 신앙의 일치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무시당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싫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도 내려놓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이 얼마나 미워하냐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애굽은. 그래서 애굽에 신들이 많잖아요. 애굽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 여러분 교회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사람 아니니까 오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격 자체가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은 애굽의 신들 신전에 접근도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 깡무시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무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신전에 가서 같이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이점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기득권 세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끊어버려. 그런 건 아예 발도 못 닿게. 그런 자리에는 아예 갈 수도 없게. 목축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말 섞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그 얼마나 싫어하는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목축한다 그러면 그러면 저기 조금 멀리 여러분 이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이 옆에 있으면 싫어서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모든 동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부탁인데 제발 이 동네 좀 떠나주시죠. 뭐 얼마 전에 누가 출소하니까 다 이사를 가겠다는 둥, 그 사람 다른 데로 보내라는 둥. 도대체 어디로 보내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죠? 그리고 거기 그 건물에 계약했던 사람이 계약 취소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아예 그 대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으라고. 아예 무시당해라, 그런 쪽에는.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세상 말로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400년 동안 개무시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종교에 물들지를 않아요. 고센 땅에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따로 모아놓으니까 그들과 섞이지도 않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요셉을 좋아하지만도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그런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것이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존심부터 버려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존심 안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생무시를 당해요. 오늘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증이 여김받을 수 있는 용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별명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별명 지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너무 완벽했었나 봐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별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등병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대 행정반 교육개원이 됐어요. 이 행정을 하면 좋은 건 뭐냐, 몸이 편해요. 부대 사무실 안에서 행정정리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대에 이 이등병들이 많이 안 오고 또 어쩌다가 잘못 맞으면 상병 마로봉인데도 막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반. 상병 마로봉인데.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을 자기 밑으로 행정반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참하고 서열이 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행정반도 행정반 막내가 계속 전화대기 해야 되고 잠심부름을 다 해야 되는데 상병 마로봉이 될 때까지 행정방에 제대한 사람이 없으니까 후임이 안 뽑히니까 1년 반 동안 자기 밑에 쫄병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등병으로 처음으로 1년 반 만에 쫄병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1년 반 만에 이제 자기도 막내 생활을 벗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날 빨간 날은 다 원래 막내가 비상대기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대기. 전화 계속 받아줘야 된다고, 막내가. 드디어 이 상병 그 막내에 있던 사람이 자기도 빨간 날에 드디어 공차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공차로. 공을 못 찼어. 1년 반 동안. 운동을 못 해. 왜냐하면 자기가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빨간 날 기쁜 마음으로 추리닝을 입고 공을 차가려고 준비하고 나와서 공차로 갔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행정반 전화 받으라고. 상병 고참한테.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져요. 그래서 막 머리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 이등병이 지금 막내 가서 야, 정신 나갔냐? 헛소리 하지 말고 너 나중에 막내 올 때까지 교회 못 가. 그러니까 네 막내 올 때까지 행정반 네가 전화 받으니까 전화 지켜. 나는 공차로 나가야 돼. 이러고 가는데 제가 그냥 군복을 입고 교회 가는 줄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 상병이 진짜로 가나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하라는데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혈압이 높아지면서 쓰러지려고 그러더라고. 막, 야, 이제 완전 정신 나갔네, 이거? 그래서 저를 막 끌어내는 거예요. 나오라고 막 제가 못 갑니다. 전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 가야 됩니다. 막 했더니 막 끌어내는 거예요. 안 간다고 막, 야, 이 또라이 이등병이죠.
완전히. 한 시간만 지켜주십시오. 한 시간만. 제가 밤새 쓰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두고 볼 걸 각오하고. 그러더니 좋은 소리로 마지막으로 탈리더라고요.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또 왔죠. 역시 군복 입고 한 시간만 지켜달라고 나갔더니 이 사람들이 다 짐승으로 변해요. 갔다 와서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한 시간밖에 안 갔다 오는 거잖아요. 한 시간 갔다 오는데 그거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탁을 해도. 오늘 예배는 드려야겠다고 갔죠.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섰더니 상병이 저를 보면서 잘 갔다 와, 이 미친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었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고참이 저를 어느 날 보급실로 부르더니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키가 한 185 되는 고참이었는데 제 배를 군홧발로 엄청나게 걷어찼습니다. 제가 떼굴떼굴 흘렀어요. 그러면서 교회 갈래 안 갈래.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런 형이 오니 교회 갈 겁니다 했더니 엎드려 뻗쳐 걷어차는 거예요. 교회 갈래 안 갈래. 교회 갈 겁니다 했더니 너 오늘 여기서 뒤진다. 죽어도 갈 겁니다 했더니 막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 미친놈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중대에서 저를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친놈. 근데 이것이 제가 고문관은 아니에요. 일처리는 정말 잘했어요. 일처리를 엄청 잘했는데 주일날 1시간 교회 갔다 오는 거, 저녁 예배 갔다 오는 그 딱 2시간을 저는 굽히지를 않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 미친놈이 된 거예요. 미친놈. 그래서 모든 중대원들에게 저를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저 미친놈이니까 쟤는, 그리고 교회를 가도 시비도 안 걸더라고. 그냥 가서 줄 서 있으면 상병이 옷 입고 나와서 자기가 전화 받을 준비하고 있어. 그냥 그 새끼 교회 가야 되지 이러면서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저를 미친놈 취급하고 갈구죠. 중대에서는. 예, 뭐 제가 고문관위는 아니에요. 분명히 일처리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미친놈 되고 뭐 그래 니들이 나 미친놈 취급해도 좋은데 주일날 2시간 보장받는 거는 너무 좋다. 예. 이러고 제가 교육개원이 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짬밥이 더 좋은 게 뭐냐면 근무 시간을 제가 조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새벽 2시, 3시에 제 근무를 집어넣고 주일날 낮 시간 교회 가는 시간을 다른 사람하고 그거를 미리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원래 그때 빠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11시 주일날 교회 가는 근무 시간에 넣어놓고 그 사람들을 새벽 2시, 3시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11시 낮에 근무 쓰시고 제가 새벽에 근무를 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그 시간을 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근무를 쓰면서 낮에 자기 근무 시간 빼고 지가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미친놈 대우를 받으면서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다녔던 그 시대처럼 그렇게 뜨거운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때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교회하면서 솔직히 목사님 설교는 안 들려요. 뭔 얘기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실력도 없었고 그때는 왜냐하면 군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해요. 솔직히 그냥 군대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참 안타깝지만 군대 교회는요 눈 뜨고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더라도 고개를 들고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상. 근데 군대 교회를 가면 우리는 군단급 교회라 굉장히 교회가 컸어요. 뭐 대대급 교회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몇백 명씩 예배 드렸거든요. 몇백 명 중에 눈 들고 있는 건 성가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쫙 고개를 교회 성경책 놓는 데다가 다 받고 쫙 받고 있어요. 목사님은 몇 명 눈 뜨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죠. 참 그랬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 교회 와서 쉬는 거예요. 군생활이 피곤하니까 교회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그 순간 잠 좀 자려고. 중대에 있으면 잠을 못 자니까 거기 와서 예수 믿어서 오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그런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목숨 걸고 믿으니까 신앙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좀 부딪힘들 속에서 내가 예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더 지켜주기도 해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열심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마귀가 풀어주니까 신앙이 오히려 무너지더라고요. 자유스럽게 되니까. 막 교회 그렇게 목숨 걸고 다니던 사람이 뭐 바쁜 일이 생기면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생활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막 핍박당할 때는 하려고 그러다가 내 마음껏 갈 수 있으니까 낮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낮 예배만. 저녁 예배 때는 바쁘면 막 뭔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 핑계 대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겨지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자유가 있으면 3일밤 예배도 가야 되고 금요초라도 가야 되는 거지. 그래 어떻게 주일 저녁 예배도 일 있으면 빠지냐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증이 여김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증이 여김받는 그 은혜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등급 국민 대우를 해주고 그들을 편안하게 정말로 부하게 대우해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겠습니까? 출애굽했을 것 같으세요?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나가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막 풍요롭게 살고 있고 다 높은 사람들이 돼 있고 자기 자녀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근데 갑자기 광야의 나그네 길을 가자는 거예요. 여긴 니들의 집이 아니니 나와 함께 나그네 길로 가자.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집이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을 보면 따라갈 사람 거의 없었다고 보여요. 여호수아 갈렙 정도? 그들은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가증이 여김받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가증이 여김받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요셉은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자기들이 무시당하는 그 길을 택하여 이스라엘 땅에 이 애굽 땅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좀 맡긴 사람, 좀 무식한 사람 그러한 가증이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빠리빠리해서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안 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가증이 여김을 받아도 혹 내가 무시당하는 직업을 가져도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주셔도 그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걸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신앙의 일치 앞에 온전하게 함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그런 부를 추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끔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잘 돼야지. 도대체 뭐 안에서 잘 되라는 얘기입니까?
돈 잘 벌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서 무시당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치하지가.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중대원 모두가 저 새끼는 미친 새끼야, 이렇게 쳐다보고 다녔어요. 한동안 저를.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 아, 다행이다 야. 저것만 가지고 교회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뭐 보급실 끌려가서 몇 대 얻어맞고 그냥 나와가지고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교회 다니 일까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일은 잘했어요. 제가 굉장히. 아주 뭐 중대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일은 잘하니까 고문갈 소리는 안 들었지만 미친놈 취급은 받았어요. 저를 일부러 갈고요. 일부러. 예. 한 번은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이등병 때 첫 면회였습니다. 첫 면회 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있는 애가 나보다 조금 구참이었는데 갑자기 복도로 들어오는 저를 세우더니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싫은 거야.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2시간 갔다 온다는 이유인 거죠. 예, 나중에는 정당하게 바꾸면서 다녔어요. 근무 빼줘가면서. 자기들 새벽에 원래 서야 되는 순번이지만 내가 그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까지 해줬어요. 정당하게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시를 한동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전혀 저에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안 준다 할지라도 혹시 신앙 때문에 좀 무시당하는 직업을 가지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부자가 되려고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얼마만큼 올라갈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얼마만큼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련해도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권좌에 올라도 하나님이 화나시니까 7년 동안 짐승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의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 땅은 거룩한 땅으로 구별이 됐어요. 애굽 땅이지만 여러분, 고센 땅에는 모세가 들어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주님의 믿음 때문에 무시당하는 자의 삶을 마다하지 않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이 무서운 사람. 너 그렇게 해갖고 뭐 되겠냐? 일하겠냐? 그렇게 해갖고 너 인정받겠냐? 인정 안 받으면 어때? 세상 사람한테. 그런 거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고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용기가 없어요. 이 용기가. 가증스럽게 여김받을 만한 용기. 이 용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무시당해도 무시당하는 거 갖고 발끈발끈 일어나는 것이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둠을 비춰도 거기에서 참아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은 우상숭배가 있을 수 없는 땅이었고, 고센 땅은 자기네 집이라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양치며 다니며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말씀드립니다. 광야인의 삶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대우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서서 사람들에게 의른 취급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를 자꾸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세요. 자꾸 비전을 얘기하면 자꾸 착각들을 하셔갖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꿈을 가지십시오. 그렇지만 그 꿈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꿈이지 내 이름이 올라가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분에 올라갔지만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한 개인이 애굽 총리가 돼서 그동안 서러웠지,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너 고통받았지,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무릅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손과 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역할을 어떻게든지 감당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 다리가 마비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들이 여러분 어떻게든 자기 이치를 해서 발휘하던 못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발이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령이 심어야 됩니다. 그게 나그네 공동체의 인생이에요. 제가 목주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저는 참 숭고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양이 많든 적든 같이 양을 쳐요. 같이 술록들을 키우더라고. 근데 술록들을 키우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런 양들 위험이 있으면 다 자기 양처럼 함께 해요. 그런데 양의 무리도요 몇 천 마리가 몰려 있으면 쉽게 천적들이 다가오질 못하더라고. 근데 뭐 10마리, 20마리 자기 양 되게 적게 찌는 사람들이 따로 광야를 가다 보면 거기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 10마리, 20마리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 또 자기 양들을 잘 알아요. 자기 술록을 그렇게 수많이 뛰어가는데도 자기 술록을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아는가 봤더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 술록들을 보니까 그걸 알아본대요. 저는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마인드가요. 이 공동체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들은요. 혼자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험해요.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도요. 함께 여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혼자 여행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게 아니에요. 수많이 그를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부터 그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사람부터 그의 앞에 어떤 도시에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 회당이 있고 이런 걸 알아주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밥을 챙겨주는 사람부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동역자들의 삶이 있었고 배 알아주는 사람들 여러분 다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함께 있게 하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 자기 혼자 개인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의 권력이 굉장히 큰 힘이었을 거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여러분 뭐 복수만 했겠어요? 수많은 많은 인간적인 일들을 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가증하게 여김받도록 이렇게 만들고 고센 땅이라고 그들과 멀리 격리되어 세상의 더러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격리된 그런 땅에서 거룩하게 그들이 모여 살게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가 다시 이 공동체적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다 생각들은 하죠. 내가 잘 되면 교회를 어떻게 뭐 이렇게 도와줄 생각. 그 생각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요셉은 분명히 자기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보낸 자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위치를 어떻게 여겼느냐가 그 사람들의 성패를 가름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왕권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적 예표가 되는 모든 인류의 구원적 예표가 담겨있는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실수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직분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정체성으로 지켜줄 수 있고 고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왕권을 자기의 개인적인 것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가증히 여김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의 집에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목회자적 대표의 리더급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정말 나쁜 가장들 많지요. 나쁜 가장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건 나쁜 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든 싫든 가정을 살려내기 위한 가장들은 자기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상처를 받았던 상처를 받지 않던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이 거기에서 잘되고 인정받고 인기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목회자의 일도 자기 개인적인 것이 되면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했다 소리를 들을까?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사기를 서로 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신앙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이 정직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개인을 분명히 만나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교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같아요. 주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품었던 것이 내 개인적인 신앙과 내 개인적인 삶의 목표로 달려와서 그래서 그 직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했고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여러분 잘 속는다 그랬죠 제가. 이것에 대한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과 실제가 마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증히 여김 받으려고 사십시오. 세상이 나를 가증히 여길 정도로 내가 세상에 더러운 습관들이 나를 불러내지 않도록 그 습관들이 나를 친구라 부르지 않도록 죄들이 나와 친하다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의 더러운 습관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는 죄들이 나를 무시해야 돼요. 그래야 죄로 들어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죄가 나한테 친하다 그러고 야 너는 참 나하고 잘 맞아. 아주 음란하거든. 잘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인생 살면서 뭐가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 들어지면 음란하게 살아갈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일어나는 대로 자기가 잘 되면요, 그거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으면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게 됩니다. 오늘 이 공동체적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증히 여길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죠? 가증히 여겨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어느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이 출애굽 노예로 써먹다가 미워하게 만드셨냐면, 폐물을 주면서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 우리에게 섞여 있지 마라. 나가달라. 오늘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여러분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가증히 여김받아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높아져서, 그죠? 잘 되어져서, 뭔가 부자가 되고, 뭔가 유명해져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이름이 좀 빛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가증히 여기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유명해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증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것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시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그거 지키려고 빠둥빠둥 애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인기 있게끔 봐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인기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목축업을,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다면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그들이 요셉이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목축업을 해도 받아주고 땅을 내주는, 이것은 진짜 요셉의 역량,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신 일이었죠. 이유가 그거였어요. 요셉 혼자 인기 있는 사람의 명예를 누리라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일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맞춰보십시오. 내가 가증히 여김받으려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무시당할지라도 나는 가증히 여김받는 자리를 택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무시당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아야겠다.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다 멋떨어진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멋떨어진 생각이 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속일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가증히 여김받을 수 있는 용기. 많은 사람들 다 도전이라고 하면 멋진 도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도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올 한 해는 가증히 여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세상의 것들에서 내가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고센 땅을 하나님이 주실까? 여러분, 고센 땅 굉장히 좋죠? 이 땅은 오히려 문제가 없었죠? 이 땅에 있으니까 언제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죠? 언제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벼움. 여러분, 이게 있기를 바라요. 엉뚱한 거 붙들어서 땅에 심어놓고 말뚝 박아놓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못 움직여. 나는 절대 나는 이거를 안 넣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여러분 좀 무시당하고 사십시오. 조금 손해 보시면서 사시고, 조금 세상 사람들이 야 쟤는 부르지도 마, 그런 데는 안 부름받아도 좋지 않나요? 좀 나도 안 불러주면 좋지 않나요, 오히려? 뭐 저는 뭐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도 술 먹는 자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숨 걸었죠. 또 한 번 목숨 걸었는데, 그러니까 목숨 한 번씩은 걸어야 되더라고. 목숨 걸었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야, 쟤는 앞으로 술 먹는 자리엔 절대 부르지 마. 자기들 스스로는 나름대로 왕따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주는 왕따.
근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왕따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좋다. 왜냐면 그들과 다니는 게 싫어. 그들과 다니는 게. 자기들은 재밌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저는 그들과 함께 그러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더라고, 나중엔. 왕따를.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가증스럽게 여김 받는 걸 찾아보십시오. 너무 멋진 것만 찾다 보니까 자꾸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미움받아서 여러분을 죄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번 정도는 목숨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진정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세상의 즐거움과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나를 세워주거든요. 그거에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은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삶, 다시 한번 이 일치를 누리면서 여러분, 광야인의 작은 자존심, 우리는 그 은혜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하는 거 다 하나님 건데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일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일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집니다. 내 혼자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맡은 사명감 때문에 무엇인지 이기고 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래서 노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자기 혼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노예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업어주셨어요. 그가 그것을 짊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적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신앙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일치시켜서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서 총리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요셉의 입에서 목축업자로 가증이 받게끔 가증이 여김을 받으라.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증스럽게 여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일치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더 크게 쓰실 때는요, 지역과 민족과 나라, 땅끝을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으세요. 이걸 업으라는 거예요. 그걸 꿈꾸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걸 꿈꾸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걸 꿈꾸라는 거예요. 그거 꿈꾸면 하나님이 그거 꿈꾸니까 주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꿈꾸셔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